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75쪽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라. 그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더니 그녀가 그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으나 그녀가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그 속에다가 그 아이를 담고 그 궤를 강가의 창포들 사이에 두었더라. 그 아이의 누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떨어져 서 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에서 거닐고 있더라.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자 그녀의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더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측은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들 중에 하나라 하니라.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돌보게 하리이까 하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기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품삯을 주리라 하니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자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 날들이 지나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고 있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을 때리는 것을 보더니 그가 좌우를 돌이켜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또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들에게 말해 너는 어찌하여 네 동족을 때리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거하였으며 그가 한 우물가에 앉아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악한 때가 만연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갔고 또 주님을 찾는 자도 적고 알아보는 자도 적은 이때에 작은 무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죠.
애굽은 이제 지금 이집트요, 이집트. 예, 이집트를 이제 한자로다가 우리나라 성경자 그 한자를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이제 따서 번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자로 애굽이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날 출자 나온다 하는. 근데 우리가 뭐 이 출애굽 그냥 출애굽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죄에 빠져 있었죠. 세상 죄에서 빠져나왔죠. 그것을 영혼의 출애굽이다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만 볼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출애굽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의 출애굽만 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 나는 출애굽을 못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곧 영혼의 출애굽이에요. 뭐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그러면 그 애굽에 갇히게 된 것도,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징계가 되어서 그 징계가 후손에게 임한 거예요. 이 명심보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천지, 자연, 개, 유보 하니 천지가 다 갚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갚아준다 이게 보응하나. 원자손 근제신이라 멀면 자손들에게 있고 가까우면 내 몸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심은 것이 내 대에서 안 나타나면은 자손 대에 가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큰 짐승들은 다 갈랐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새는 피가 별거 아니니까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이거 조그만 것쯤이면 뭘 쪼개 하고서 안 쪼갰어요. 안 쪼갰더니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내 자손이 후일에 이방의 객이들이라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된다. 이방에게 잡혀가서 그 징계로 430년간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만 잘못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주님의 뜻 안에서 경건한 그런 삶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뭐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잡혀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양식을 찾아서 내려간 것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애굽 땅에 가서 총리인 그
야곱의 아들 요셉 및 총리 대신이니까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를 잘 봉양할 거 아니에요. 그 봉양을 받느라고 가뭄과 흉년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돼가지고 처음에 내려갈 땐 75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4대 만에 오는데 그것이 430년이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4대 만에 달아올 것이다. 그런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신성한 관계상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집에 가서 뭐 하신 분 15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3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지금 2장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갈 인도자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 사탄은 참 우리나라 말에 귀신같이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들도 믿고 떨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이 출애굽 이때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아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인도자라고 세울 것을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여야지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출생했을 때 2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지 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다가 갔는데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것이 그때 당시에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도 순교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자예요. 자, 2살 이하의 어린이들 하늘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하늘에 갔어요. 저 경호 같은 그런 애기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양심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못 간다 그러는 그런 그 마귀 교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지. 어린이도. 그래서 마귀 교리가 유아 영세인 거예요. 유아에다가 그 마귀 교리가 천주교 교리요. 카톨릭 교리 유아 영세. 유아에게 물을 뿌리면 우리 엄마가 나 머리 감기나 하늘에서 비가 오나 유아에게 침례를 주면 나 목욕시키나 봐. 이렇게 알지. 침례인지 알아요. 세례인지 알아요. 영세인지 알아요. 저게 뭐 알아요? 저 머리가 시원하다. 영세 주느라고 교황이 물을 찍어서 이마에 거니까 왜 내 이마에 손을 긋지? 십자가를 긋지? 그건 제가 하는 얘기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늙은이가 와서 그렇대. 마귀는
이렇게 어린이들도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그런 교리를 퍼뜨려 가지고 유아 영세가 생긴 거고 유아 세례가 생긴 거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믿고 유아 영세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교리를 믿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유아 세례 줘요. 혹시 경험 받았어요? 유아 세례? 괜찮아요. 우리 교회 왔으니까 다 무효요. 예. 그 유아 세례 받은 거 거기서 받고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영원히 저주인데 여기 저주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괜찮아. 아무 효과 없어요. 안심 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저게 뭐 한다고 거기다가 물방울 떨어뜨리고 구원이란다 그래. 그게 무슨 구원이요? 제가 죄를 알아요? 죄를 알아야 구원을 받지. 야, 경호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지 아느냐? 아무 대답도 없잖아. 그죠? 얼마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웃기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는지 정말 참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세상 말로 꼴불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날 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의 그 상황은 좀 다르지요. 왜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여자들은 히브리 여자들은 몸이 건강해서 아들, 딸을 잘 낳아. 이집트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집트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천지가 되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남자를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제 그때 상황에서 이제 이 파라오가 애굽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왕을.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좌우지간 번성을 막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남자가 쉬니까 여자는 써먹을 때 많잖아. 시녀로도 써먹고 애처버로도 써먹고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또 히브리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들보다 아름다워요. 더 못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이집트 사람들은 다갈색 피부요. 하갈 알죠? 하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흑인은 아니고 다갈색 피부보다 거무스름해요. 필리핀 사람들 마냥. 그렇지. 유대인들은 백인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하얗고 얼마나 이뻐. 흑인하고 백인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 죽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쁜 여자들 왜 죽여? 그러니까 안 죽이고 남자들만 씨를 말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벌써 사탄의 음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죽여야지 되니까.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걸 마귀는 알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파라오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인도자가 될 것을 파라오는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가 육신의 생각으로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집안의 형인데 우리 그 어머니가 소실을 참 꼴을 보고 사셨는데 그 소실 되시는 분을 그 작은 며느라죠. 작은 며느리죠. 그 들여 세울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귀신들도 아는 거야. 저 상철이 애미한테선 내가 죽으면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으니까 작은 며느리를 의대하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 그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전 들었어요. 아니 보세요. 큰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 딸을 못 낳아. 저 맞선자 장손자 낳았죠?
제 밑에 여동생 낳았죠. 제 밑에 여동생 하나, 셋째 낳았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 낳고 딸 둘이나 난 그 며느리를 내가 그 소시를 이제 들여세우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제사 싹 안 지내잖아. 예수님이고 물 한 방울 못 얻어먹잖아. 그런데 어차피 못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소실되는 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동갑인데 시골에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 제사 날, 그 추도 예배 날이 되면은 자기네 집에서 밥을 한 그릇 떠놓는다는 거요. 에? 제사를 지내는 거요. 명절 때도 한 그릇씩 떠놓고 설 추석 때. 근데 내가 그거 뭐 하지 말한다고 않겠어요. 그거 뭐 또 하면 뭐 상관이 있어. 하늘나라 간 분이 그거 뭐 먹으러 와요? 못 와요. 그 헛일만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입을 통해서 한 것이 우리 할머니 말이요. 그 속에 있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한 말이에요. 에? 마귀가 알고 그 말을 하게 해서 우리 집안을 좀 망쳐놔야 목사가 안 나오거든. 목사가 나올 것도 아는 거요. 그리스도인이 나올 것도 아는 거요. 마귀는. 그래서 고난을 주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들게 살았어요. 한때는. 마귀들은 그렇게 알아요. 제가 아주 실감한다니까요. 물 한 방울 없잖아요. 마귀한테. 한 방울 안 주잖아. 그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샀은다면 내가 날마다 이래도 나먹는 밥상이라도 놨다가 먹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하는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2장이에요. 출애굽기 2장.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요.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모세의 어머니죠. 같은 동족끼리 혼인을 한 거예요. 그녀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때는 낳기만 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무조건 했기 때문에 죽여야지 돼요. 근데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거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놨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절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진흙과 역청을 발랐어요. 그 속에다가 갈대 상자의 겉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역청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역청은 기름 덩어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원유. 저 중동에 가면 원유로 생각하면 돼요. 원유는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갈대 상자 우선 큰 구멍은 진흙으로 메꿔 놓고 거기다가 또 역청을 기름 덩어리를 갖다가 덧입혀 놨으니까 완전 방수가 되는 거죠. 참 옛날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이 역청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인데 카파르가 뜻이 뭐냐? 덮어준다, 막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역청 하니까 또 그 창세기에서 역청 생각나죠? 어디서 나요? 노아 방주 때 나무로 배를 만들고 배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역청으로 그 갈대 상자 안팎에 다 바른 거예요. 여기 안팎이라고는 여기서 쓰이지 않았지만 다 안팎에 발랐죠. 밖에다가 안 바르면은 자 진흙을 1차 발랐으니까 물이 밖에서 스미면은 흙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역청 혼자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팎을 다 발랐다고 봐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배를 만들면 페인트 칠을 하는데 철판에 근데 안만 칠해요? 밖에도 칠해요? 안팎을 다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성경에 없더라도 우리가 안팎을 칠했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역청이 뭐를 막아줍니까? 물이 스미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물은 침례, 물은 어떤 땐 말씀으로도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보는 데도 있지만은 물은 침례고 죽이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노아홍수 때 다 물로 죽었죠? 또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에서 홍해바다 안에 애굽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죠? 물은 죽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막는 것은 곧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A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를 창포들 사이, 창포 강가에 그 창포들, 그 갈대들 숲에다가 버려뒀어요. 정말로 예수님도 이렇게 유대 민족들로부터 버려지고 부모도 마리아도 그 어머니도 있었지만은 어머니도 그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죠? 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27편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부모된 사람들은 다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지켜요? 못 지켜요? 끝까지 절대로 못 지키는 게 부모예요. 지킬 것 같죠?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먼저 가요.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 10절부터 10절 시작.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자, 이 모세도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는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 예수님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어디들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키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 믿으세요. 그럼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 뜻 밖에서 살면서 또 그렇게 지켜주실 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면서 주님께서 지켜줄 것도 믿어야지. 주님과의 그 엇박자를 놓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지키셔 하면서 엇박자 놓으면 그건 주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자기 무덤 파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강가에 버렸는데 그 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 어떻게 되나. 참 옛날엔 우리도
그 동기간의 정도 참 좋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동기간의 정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저도 그 정도 잊어버렸고 제 누이 동생이나 아우들도 옛날 그 시골에서 한 이불 속에서 한 집에서 밥 먹던 그때의 그 정감이 다 사라졌고 각자들 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하니까 각자 또 자기 보호 처자하느라고 또 마음이 우선 자기 집안에 더 마음이 가지 부모나 형제에게 마음을 더 많이 못 주더라 이거예요. 그건 누구나 뭐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살 때고 자기 그 어린 동생 하나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그 잘생긴 것을 강가에다 갖다 버렸으니 그 누이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나 하고 멀반치해서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5절입니다. 목욕하러 강가에 왔. 그러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창포 사이에서 갈대숲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웬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시녀들을 보내서 그 괴를 가져오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아주 잘 생긴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딱 때깔이 달라. 이집트 사람들은 거무틱틱한데 벌써 때깔이 달라. 근데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딱 밟으니까 공기가 틀려. 길거리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문화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스라엘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깔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고 하여튼 아주 그 이미지가 벌써 틀리는데 이집트 땅은 지저분하고 뭔가 찝찝하고 아주 지저분한 땅.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국경 하나 지냈는데. 입국 절차 딱 끝내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틀려 그렇게 국경 하나가. 보세요. 하늘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국이 뭐 그렇게 천국 지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서목사님이 집회할 때 천국과 지옥이 몇 센치다? 30cm. 머리로 구원받으면 지옥이고 가슴으로 받으면 천국이고 머리와 가슴 몇 센치? 약 30cm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식 구원은 지옥이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받은 구원은 천국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 받았어요? 가슴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가슴으로 낳아요? 머리로 낳아요? 에? 시편 22편 8절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건지는 것도 다 주님의 건짐을 받는 것도 주님의 선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오신 것도 은혜예요. 22편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가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건져내신 분이며
내가 나의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맡겨졌으니 주님은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주님은 모세가 이렇게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게 된 것도 주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주님의 섭리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갈대교를 갔다가 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울고 있는데 보니까 잘생겼어. 깨끗하고. 어떤 주석에 보면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이게 빛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서 수건으로 오히려 가리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고 모세의 영광을 볼까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 다른 영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보니까 히브리의 남자아이인데 이거 국법으로 죽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버렸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걸 내가 살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가져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벌써 모세의 누이가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여자 중에서 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그 유모 하나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유모에게 이 아이를 먹여서 기르게 하세요 하니까 아니 게 아니라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기왕이면은 그 히브리 남자이니까 히브리 사람의 젖을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갖다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젖 먹고 자랐어요?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란 거요. 말만 유모지 생모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여기 이제 그 11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역사가 나오죠. 그러면 그 동족을 사랑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 여자의 젖을 먹고 자랐다면 동족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지요. 히브리 여자의 젖을 먹고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가득 찼었던 거예요.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명사요. 에클레시아 여성명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라고도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의 품은 포근하죠. 또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포근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평안해야지 돼. 엄마의 가슴은 편하잖아요. 그죠? 울던 아기도 엄마의 품에 가서 안기면 웃음 딱 그치고 하 하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같이 사랑이 있어야 하고 포근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이 그래야지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지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쌈지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한 몸이요. 교회는 한 몸인데 자, 왼손 바른손이 싸워요? 여러분들 왼손 바른손이 평생에 싸우는 거 봤어? 못 봤어?
왼손이 바른손 미워하고 바른손이 왼손 미워하고 오른쪽 눈이 왼손 미워하고 오른발이 왼발 미워하고 막 그럽니까? 왼발 상하면 오른발이 깨금 야 너 발 들어 내가 다 칠게 한짝 들으라고 그래요. 오른쪽 발 당하면 왼쪽이 내가 다 칠게 너 발 들어 그래. 한 몸은 서로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쌈지간한 건 벌써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여기서 받고 말씀은 저 장로교 가서 들어야죠. 예? 구원은 여기서 받고 저쪽 침례교 가서 들어야죠. 구원은 여기서 받고 저쪽 감리교 가서 들어야죠. 구원받은 교회가 내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예요. 아셨어요? 네? 근데 낳기만 하고 또 잘 기르는 어머니도 있지만 낳기만 하고 잘 못 기르는 어머니도 있죠. 그래서 양 어머니도 있죠. 그러니까 양 어머니도 잘 기르면은 괜찮아요. 근데 낳고서 잘못 기르는 것보단 양 어머니가 잘 기르는 게 낫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젖은 말씀의 젖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은 것처럼 교회의 젖을 먹고 자라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구절에 보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막 그랬어. 자기 아들 젖 먹여주고 품삯도 받았어요. 유모니까, 유모로 채용됐으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16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육 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네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네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피로 더럽혀진 것은 죄로 더럽혀진 것을, 네가 죄로 젖어 있을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걸 죄에 젖어 있을 때에 살아라 했다 이겁니다. 죄로 젖어 있는 사람을 살려줬다 이겁니다. 그 죽음에 던져진 모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그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게 해줬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에 젖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보내주셔서
예? 그 젖을 먹고 지금 살았죠?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아라 살려준 거. 그래서 10절 보세요.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자가 아이를 파라오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다. 네? 이름을 모세라 불렀다 이겁니다. 모세 뜻이 뭐예요?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물에서 건진 자가 모세란 뜻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은 다 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죄들.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자고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낸 것이고. 자, 물은 아까 뭐예요? 사망을 주는 것이 물이라 그랬죠?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 죽습니다 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죽긴 뭘 죽어. 머리카락 하나 남겨놓고 죽었지. 올여름에 가서 다시 침례들 받아요. 덜 죽었다고 생각하서. 어떤 사람은 해마다 침례받는 사람.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에서 건졌다, 죄에서 건졌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은 죽임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에서 건진 자 구원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가서 보세요. (49장) 22절 23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줬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들 안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들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네 양아버지들이 되고 그들의 여왕들은 네 양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깃발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들에 안고 데려올 것이고 내 딸들은 어깨 위에 메고 들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안고 업고 다니죠?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내 아들 내 딸을 이렇게 보호해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왕들이 네 양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또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에? 여왕이 양어머니가 되니까 얼마나 또 그 여왕의 자녀로 자라니까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참 아신 바 된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경에 있어든지 건져내시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14절)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양자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네? 부목사님 오신. 안 와가요. 이것도 잡아당기면 다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삼은 것처럼, 왕손으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것이 더 큰 기적이지. 무슨 병 고치는 것이 큰 기적이고 귀신 쫓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오늘날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탕탕 비고 귀신이나 쫓고 방언이나 하고 기적이나 행하는, 병이나 고치는 교회는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복받은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하죠. 11절에 보면 장성을 한참 장성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였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장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일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역장에서 히브리 사람이 힘들어 무거운 것을 참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이 빨리 하라고 매를 때리는 것을 봤더라 이거면 11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을 때리니까, 내 형제를 때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인의 젖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라고 시키지 않았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사랑하지 말래도 형제자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까짓 거 형제자매면서 어깨동무 한번 해주고 맛있는 거나 좀 갖다 주고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저 친목회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에?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세상 사랑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어느 한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든지 구원받은 형제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구원받은 자매가 조금 약해지고 허약하면은 그것을 강하게 붙잡아줘야지 돼요. 그것을 같이 밟는 게 아니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 알려주고, 여러분들 병 걸리면은 병원 가면 수술하죠? 암 걸리면 수술해 암덩어리 떼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수술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병이 나사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모세는 물론 여기에서는 동족애가 발동한 거예요.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너는 왜 내 동족을 때리느냐. 그 강한 자에게 그랬더니 14절에 야 네가 뭐야. 네가 통치자야 재판관이야. 누가 너를 감독관으로 세웠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도 죽였지. 나도 그렇게 한번 죽여봐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는 것이 싹 알려지니까 모세가 또 이제 감히 이집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죽여? 파라오 왕에게 그 소문이 들리니까 모세 잡아와. 예선자지만 마귀가요 좋을 때는 친구고 조금 하면은 완전히 돌변되는 게 마귀예요. 좋을 때도 친구고 나쁠 때도 친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싹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예선자로다가 귀여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 동족을 해하니까 바로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어요. 어디?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더라. 이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는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디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 이 모세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가 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나나 편하게 살면 돼 하고서 살았더라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 속에서 나만 위해서 산다면 편안하겠죠. 근데 모세는 안 그랬죠.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후일에 그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세에 대해서 또 이제 쭉 기록을 해놓고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자. 히브리서 11장 23절. (23절부터) 굉장히 좀 29절까지 읽읍시다. 조금 길은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에 의하여 3개월 동안 숨겨졌으니,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땅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처음 난 것들을 멸시하는 이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4절부터.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왕손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왕궁에서 살았으면 모세의 한평생은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잘 살았겠죠. 호의호식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죽음 안 당하고 정말 왕손이 죽었어 하고 아주 장례도 거창하게 지내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쾌락을 다 버렸다 이겁니다. 아까 이집트,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 부귀 영화 쾌락을 다 버려야지 돼요. 세상 쾌락을 뒤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라의 쾌락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저 천막천에서 사는 게 좋아요? 저 강남 맨션 한 200평짜리 집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대전 저 소재동 다 쓰러져 가는 집 거기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예? 아니면 대전으로 온 저 스마트 시티 한 100평짜리 가서 사는 데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소재동 판잣집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재동 판잣집만 되게 그게 최고 좋은 걸로 알아. 스마트 시티는 안 보여. 여러분들은 스마트 시티를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모세가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할 이유가 없죠?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또 26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부끄러움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바꿔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지 몰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명예가 좋고, 세상 물질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그것을 버릴 것이냐,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내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부끄러움을 받으며 살 것이냐.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을 누리고 살았어요? 고난을 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택해야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달게 받기를 거절하지 말고 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말로만 세상을 버렸지 실제로는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2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세요. 아멘. 구원받으면 고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으면 무조건 행복한 것만도 아니에요. 내 영은 행복하지만 육은 괴로워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셨어요? 그렇게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가? 그건 진짜 바보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요 우리가 불교 믿고 대대로 이렇게 조상 이렇게 하고 했는데 불교 믿었는데 만약에 기독교로 바꾸면 가정의 풍파에서 가정이 망한대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래서 종교 바꾸면 큰일 나요. 풍파 일어난다고.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거든. 풍파 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구원받았는데 풍파 와요 안 와요? 구원받으면 가정에 풍파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복 있는 것이고 와도 복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가정도 식구끼리 왼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그래요? 집 밖에 있다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오는 고난이 혹 있으면 그것을 달게 기쁘게 받으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세가 만약에
그냥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성경에 모세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러한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올라가면 안 되지만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였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어, 17절 먼저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하니.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올라갈 이름 자리 쓸 데가 없어. 계시록을 끝냈기 때문에. 성경에 못 올라가죠? 우리 이름은 아무리 유명해도 못 올라가, 성경엔. 그죠? 그럼 어디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생명책.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언제 기록될까요? 구원받는 그날. 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하죠? 근데 낳은 날로 해요? 출생신고하는 날로 해요? 생일을. 그죠? 출생신고하는 날은 물론 낳은 날하고 다릅니다. 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해버려요. 여기에 기록하고 하늘에 기록하고. 죄를 지면은 죄도 여기에 기록하고 하늘 심판책에 기록하고, 구원받으면 여기에 기록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동시 기록이요. 동시 녹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생일이 잘못될 수가 있어. 출생신고할 때 생년월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 나이하고 틀려. 1년이. 딱 1년이 틀려요. 48년 11월 15일인데 49년 11월 15일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날은 틀려요, 안 틀려? 근데 자, 경호가 지금 자기 생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누가 예중엔 자기 생일을 누가 얘기해줘요? 이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내 생일은 몇 월 며칠 날이란다 알려주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이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생일 모른다고 나온 날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우지가 나온 날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생일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다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쳐주면은 생일을 모를 텐데, 고원에 가면은 생년월일 없이 갖다 버린 애들은 생일 몰라요. 고원에 들어온 날이 생일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저도 내가 구원받은 날을 몰라. 왜?
누가 알려주는 엄마가 있어야지. 저도 말씀 듣다가 깨달았으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그것에 갈급해하다가 구원을 딱 받고서, 내 죄가 다 사해졌네? 그날에 몇 월까지는 대강 짐작이 가는데, 날짜, 시간은 모르겠어. 구원받는 날이, 당신 구원받은 날이요. 그날이 당신 영적 생일이요.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왜?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할 때는 오늘이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요. 성경에 써놓으시오. 가끔 내 얘기는 해줘요. 근데 뭐 구원받은 날 있든 말든 좌우지간 제가 생일을 알든 모르든 경우가 좌우지간 나왔으니까 생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또 이름이 기록됐지만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사십시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모세를 생각해봤고, 모세가 구원받은 것도 물을 막아준 역청이 있기 때문에 갈대상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구원을 받은 모세는 세상 영광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 안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 요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멜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